오늘 우리 잠언 24장 33절로 34, 23절로 34절 지혜의 길과 멀어지는 속임과 복수심 게으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그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재판을 예로 들어서 공정한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편견,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자신의 어떤 그 생각들로 인해서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판결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사회가 되고 불의한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편견으로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 원래 이 재판,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참 인간이 어떤 재판을 한다는 거 참 이게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편견을 가져요. 그러면 어떤 그 편견으로 재판을 하게 되니까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에게 의롭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죄인에게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든지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의롭다고 했으면 죄인에게 의롭다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할 것이냐.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아마 이것은 사회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다수일 때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혼자 죄를 범할 때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데 집단으로 죄를 범할 때는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집단이 우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우리 사모님께 쭉 보면요, 죄인들과 어울리지 마라, 사귀지 마라, 이 말씀이 되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을 가까이 하면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면은 지혜로운 자도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을 뭐 하라고요? 멀리하라. 이단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단에 빠지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돼. 가까이 하면은 물론 그들을 변화시키면 좋겠지만 안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 죄의 전염성,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무섭게 퍼지게 돼요. 그 입소문이라는 게 거짓말도 부풀려져가지고 다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죄인을 꾸짖는 사람은 잘되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26절.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여러분 지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말에
합당한 말을 한다. 정직한 말. 속이거나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무조건 말만 잘하면 되냐 이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뭐를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그 영혼을 살리는 말.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조건 뭐 좋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말. 죄인에게 의롭다는 건 뭐예요? 듣기는 좋죠. 죄인들에게 야, 너 의로워. 착해. 축복해. 듣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런 죄인들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에게는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의롭다 하면은 그 길로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라고 얼마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 안 하죠. 여러분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뭐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땅의 그 지도자들을 선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대통령을 잘 뽑아도 그 옆에 바른 말 해주는 참모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민심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참모들이 부족하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옆에 보좌관들이 엉뚱한 말을 해주고 엉뚱한 얘기를 해주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정말 함께 말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왕이 있지만 그 옆에 항상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늘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제사장을 가까이 하면 그들을 통해서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이만 뭐 하다 그래도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늘 그 백악관에 찾아가는 그 목사님들이 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냥 대통령 잘한다, 축복한다, 그게 아니라요, 아주 그냥 말씀으로 무섭게 그냥 바른 말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창기도회나 뭐 이런 데는요, 다 보통 막 그냥 저 축복합니다. 죄를 범해도 막 의롭다고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런 위치라면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 목회자들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견으로 갖지 마라. 오히려 막 진리를 전해버리는. 그래서 돌이키게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말 해준다. 이게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죄인을 꾸짖는다. 꾸짖는다. 이게 원래 이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서 꾸짖었다. 꾸짖는 것도 인격이에요. 악한 영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영에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영의 세력, 어둠의 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둠의 영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축사라는 게 뭐예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술 취함, 그 사람이 술을 먹는 것 같지만 그 술에 취하고 중독이 되는 건요, 그 속에 술 취함에 빠지게 하는 뭐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뭐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도요,
사람 들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불신자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깨우려고 전도를 하는, 영혼을 깨우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암만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 영이 깨어나면요, 그 영을 깨우면 진리의 눈을 뜨게 돼요. 그럼 진리의 눈을 뜨면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오늘 결국은 이 잠언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영이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살려야 돼.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을 다 마무리한 후에 집안을 세워라. 아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 지혜자라는 것은 계속 이 말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마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줄 것이다. 그가 한 짓을 갚아주리라. 라고 뭐예요? 말하지 말아라. 자, 이게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개인의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개인의 복수, 이거는 뭐예요? 어떤 개인적인, 이 개인이 개인을 복수하게 되면요, 또 복수하게 돼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억울해야 됩니까? 뭐라 그래요?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복해야 되는 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복수하지 말고. 누가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 그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보면요, 영적으로 정말 잠든 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게 돼요. 30절부터 33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뱅이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니 가시가 여기저기에 나 있고 땅은 잡초로 덮여 돌담은 무너져 있어. 그때 내가 살펴본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줄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앞에 원인이 뭐죠? 가시가 여기저기 다 있고 땅은 잡초로 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다. 이 포도밭이,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가꿔야 될 그 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 왼쪽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른쪽은 무엇입니까?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고
갚아 주신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살리는 자가 되라. 죄인을 꾸짖어서 그 영혼이 잘되게 해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진정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을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맡기는 삶 될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